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아멘.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너희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겠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유대인들도 성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기본이 5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5경이라고 그러죠. 펜타튜크라고 해서 그 5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5경은 주로 이제 그 모세가 썼다고 그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기본은 그 5경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역사서가 붙고,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자기네들의 구체적인 역사들이죠. 그런 거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서라고 그래서 이 문학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도서니 무슨 시편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그리고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에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 예언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후기 예언서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39권의 성경이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서기 90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이 됐는데, 이 모세 같은 경우도 기원전 한 1200~1300년 전 사람으로 보거든요. 기원전 1200~130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조선시대죠. 고조선 시대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쓰여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책이 형성이 된 것은 구체적으로 모세 시대는 기원전 1200년, 1300년 전이지만, 그게 이제 그 문서 형태의 책으로 형성되게 된 것은 그 완성이 기원전 한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정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를 비롯한 그 학사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원전 587년 유대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한 70여 년 동안 거기 있다가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이 포로기의 고난을 끝내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경전을 정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외국에 끌려가고 유대 정신이 너무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 나라를 잃고서 끌려가서 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 출발해 갖고 어떤 그 과정을 밟았나, 그 사이에 형성된 우리 민족 의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찾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경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예를 들어 창세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써져 있었어요. 이미 써져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갖고 일단 기원전 한 400년 전에 성경이 일단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성경이 덧붙여집니다. 예컨대 다니엘서 같은 경우,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 예언서 중에서도 아주 미래를 무슨 예언하는 것 같은 무슨 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나오고 뭐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다는 황금 신상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환상들이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이 뭐 미래의 역사를 예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 다니엘서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다 그게 그 다니엘서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들인데 어찌되었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한 그 기원전 한 160년, 150년 뭐 이때 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메데파사 또 그다음에 뭐 마케도니아가 어디죠? 알렉산더가 나온 곳이죠. 거기 나라들이 이미 다 나와서 형성이 된 때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다니엘서가 쓰여지게 되니까 그거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페르시아를 예언한다든지 또는 그 바벨론을 예언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를 예언한다든지 로마를 예언하는 것은 이미 다 나온 얘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런 거 과정을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서기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학자들이 모여갖고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들은 이제 뭐 성경을 갖게 된 건데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인들의 성경이라고 불러요. 우리들은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우리들 얘기고 그들은 히브리인 성경이죠.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가 나중에 나와갖고 그 기독교 문서를 신약이라고 하고 예전에 그 유대 문서를 이제 구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건 옛날 약속이 아니죠. 그거는 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든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그 히브리인의 성경은 그 서기 그 90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핵심은 이제 5경이죠. 그 앞에 있는 5권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 속에서 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그다음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강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뭐 이런 것에 모여갖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갖고 또 성경을 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 속에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경을 이제 보고 읽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당신들은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그 생명의 길 또는 영생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으니 거기에 영생이 있으니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귀한 거는 그 속에 담긴 것이 귀하니까 귀한 거잖아요. 그죠? 보석함이 귀한 것은 그 속에 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그 빈 껍데기 보석함이 뭐 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 보석함이 귀한 것은 그 속에 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이 귀한 것은 어떻다고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요즘 기독교인들도 그러죠. 성경이 영생의 길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어떤 근거를 그 성경의 말씀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그 자체가 생명이거나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뭐요? 그거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견지망울이다. 견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정작 바라봐야 될 달은 놓쳐버린다. 뭐 이런 의미의 얘기죠.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달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손가락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달을 귀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달이지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에 해당하는 그 성경을 막 그 금과 옥조같이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 성경이 비춰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춰주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성경 그 자체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이 무슨 뭐 그런 건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귀하고 그 속에 영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글자들, 문자들을 굉장히 또 귀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들어있는 그 문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글자 한 글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서 도달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문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성경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카톨릭은 예배 때만 가서 그걸 하잖아요. 그거.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마시는 것을 계속 한다고. 왜?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이탈리아 바티칸에서는 무슨 뭐 교황 뽑는다고 뭐 콘클라베 한다고 하는데 참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교황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 없는 겁니다. 그거 없는 건데 지네들이 이거 만들어낸 거야. 그걸 만들어내갖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뭐 바티칸 거기 광장에 사람들이 막 수십만이 모여갖고 저 굴뚝에 그 무슨 연기가 검은 연기가 나오니 하얀 연기가 나오니 그거 핸드폰 듣고 쳐다보느라고 지금 정신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미쳤어, 세상이.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성경에. 응? 성경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그 영생의 길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뭐 개신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뭐 개신교도 뭐 가끔가다 뭐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건 뭐 내 피다 또는 내 뭐 살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도끼 객기냐. 근데 어쨌든 그 얘기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어떤 진리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건 손가락이라고. 그 얘기들은 다 그 손가락이라고요. 그런데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보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가리킨다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지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시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지시하고 있다. 나를. 그러니까 나를 지시한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증언한다고 하면 성경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고 성경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다. 우리 지혜 씨가 그 블로그 올린 것 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더라고. 응? 그 이정표다. 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벌써 그 동틀역 그 복음학교에 올려 있는 블로그 하나라도 좀 읽으면 진리가 확 들어올 텐데 인간들이 그걸 안 봐. 그러면서 헤매는 거야. 그냥 헤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닐 때 그랬잖아.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냥 품에 안고서 얼마나 귀한 거야 그거. 그죠? 우리 집사님이 영락교에서 컸는데 예전에 한경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성경책 그 품에다가 끼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런 거 보고 아이고 그 목사님이 너무 성스럽고 거룩하다.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갖고 응?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요? 나를 증언하는 거다. 나를 증언하는 건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예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나를 그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야. 그 나라고 하는 거는 예수라고 읽히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증언한다고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분도 뭐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나를 증언한다는 거야. 나를. 예수라고 하는 분도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다. 예수라고 하는 분도 그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거기 존재하는 거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나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도 그 나를 증언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증거하는 나라는 게 뭐예요? 참나죠. 참나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나. 각자 속에 들어있는 본성으로서의 그 알아차림, 그 나. 그거를 비춰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성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가르치는 뭐가 있다. 가르치는 뭐가 있다. 그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전부 다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 나를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참나.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도 그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나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비춰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뭐 첫째 날 빛이 있어라고 두 번째로 궁창이 있어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고 있다는 얘기잖아. 나를 비춰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게 뭐를요? 나를 가르치고 있다. 나를.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고 했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빛을 창조하는 얘기가 아닌 거구나. 그죠? 아니 그게 뭐라고요? 나를 가리키고 있다니까. 전부 다 나가 뭐예요? 알아차림이잖아.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고 했을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가리키니까 그 빛이라는 게 뭐야? 나가 빛이라는 얘기 아니야.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증언하는 얘기들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봐서 나를 증언한다고 해서 문자로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누구야? 예수잖아. 예수. 왜 여기 와서 화장실 쓰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알았지? 그런데 어떻다고요? 뭐? 예수가 가르치는 잘 게 있다는 거야. 떨어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가르치는 게 뭐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나라고. 나. 예수님이 손가락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도 손가락인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네.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지. 그러니까 그 예수 자체를 뭐라 해요? 신성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를 또 신성시하면 안 돼. 왜 그래요? 성경은 그 신성한 것을 가리키는 거니까. 신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직 나지. 신성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지. 그죠? 아멘. 근데 손가락을 신성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신성한 거는 달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기독교를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헤매는 거야. 그냥 붕 떠갖고 그냥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가 5장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5장 그 첫머리에 그런 얘기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근데 그 병자가 일어났다. 그 병자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지이고. 그래서 이 블로그에 올라온 거 이거 봤더니 거기 한 꼭지 제목이 뭐냐면 성경은 해석의 책인가? 체험의 책인가? 뭐 이런 꼭지로 뭐 하나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야, 참 그 대단한 얘기들인데 그거. 성경은 해석의 책인가? 체험의 책인가? 참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용도로 성경이 그렇게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전부 다 뭐를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알아차림이잖아. 그 알아차림이 생명이잖아. 생명이 뭐는 거예요?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읽고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를 체험하는. 체험하려면 살아봐야지 체험이 되지. 그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게 알려집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해석의 책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책이냐? 체험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그 진리를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다면 체험이 되겠죠. 그런데 에고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런 것을 아는 것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야. 뭐가요? 에고가. 에고의 목적은 뭐라고요? 얻는 거라고 그랬죠. 얻는 거. 가인. 에고의 목적은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 지식을 얻는 거지. 지식을. 딱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에고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에고를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안 것을 살아보는 거야. 이건 에고를 벗어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장에는 저거 나오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겠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나.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인데 그 작은 알아차림이 어떻게 해요? 막 그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5천 명을 먹인다. 아니 여러분 알아차림이 5천 명만 먹입니까? 지금 인류가 80억이라는데 80억을 먹이 살리지. 우리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게 있잖아. 우리 속에. 그 알아차림이 우리 삶을 먹여 살리잖아. 어쨌든 멀리 유럽에서 우리 병민 씨
시차 때문에도 또 힘들 거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또 참여해 갖고 그래서 반갑고요. 참 이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참 이게 참 큰 거다. 이 세상에 생명의 불꽃을 놓아가는 거다. 내일들 다 반가운 얼굴로 봅시다. 기도하세요.